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8일 반야신경 강의 제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 교재 97쪽부터 하겠고요. 다시 우리 맨 처음에 11페이지를 펴시고요. 같이 반야신경 독경하고 또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대보사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원개공도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리세 색적시공 공격시세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어식계 무무명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거진멸도 무지 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시무가의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예, 거기까지.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가 복습겸해서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은 가장 넓고 큰 지혜로운 깨침에 이르는 마음의 경이다. 마음의 도리를 설하는 경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마음을 크게 하는 경이다. 크고 둥글고 걸림없는 그런 경입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가실 적에 이 말입니다. 그때 오온이 조견 오온계공 오온이 모두 공하더라. 공하더라는 것을 비춰보시고 일체에게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이 공하다는 것은 누누이 새기지만은 이 공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말한다 그랬죠. 어떤 진리냐면 인연의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은 어떤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도 함께 혼자 이렇게 변화하는 게 아니라 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의지에서 관계하여서 어떤 존재라도 관계하여서 변화하는 상. 그렇죠? 예. 관계하면서 변화한다니까 관계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있죠. 항상 더불어 있어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홀로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아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상과 무아와 무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인연의 도리가 무슨 도리냐 하면은 바로 공의 도리라 그랬죠. 공의 도리는 인연의 도리요. 인연의 도리는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을 말했죠. 관계하면서 변하는 상이니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인연 따라 사라지죠. 그래서 있으면서 없는 것 같고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은 그 상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뭔가 하면 현재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몸뚱아리 모습이 오온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오온으로 되어 있는 모습은 언젠가는 사라져 버리죠. 언젠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맙니다. 인연 따라서 생겼지만 인연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우리가 공상이라 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이란다면 우리가 어디에도 집착할 바가 없지요. 집착할 바가 없습니다.
사라지고 말 것에 그렇게 집착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집착할 바 없는 도리를, 또 내가 바라는 바 없는 도리를 반야신경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것은 색, 수상, 행식이죠. 늘 누누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도 많이 얘기해도 색, 수상, 행식하면 오온이라는 걸 알 겁니다. 색은 몸뚱아리요,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는 몸뚱아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마음인데, 수는 느낌이요, 상은 생각이요, 행은 의지작용이요, 식은 전체적인 통틀어서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식이, 수상행식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곧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런 무더기를 우리가 몸뚱아리, 그 무더기를 오온이라 한다. 그 오온이 공하더라는 거예요. 몸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고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도리가 우리가 봤던 공의 도리다. 그래서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이 곧 공이고, 이 몸뚱아리에 색이 있지만 색은 언젠가는 인연따라 흩어져 버리지요. 그리고 인연따라 또 헤어나지요. 그래서 그것이 공이더란 말이야. 그러면 또 이 공에서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이 공한 가운데서 색이 나오지요. 공한 가운데서 텅 빈 가오지만 인연 따라서 또 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색이 즉 공과 다르지 않고, 결국 공이 즉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이라는 것에 있어 물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있다 바람이 불면 뭐가 나타나요? 파도가 일어나지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색이야, 색. 그렇지만 바람이 잠잠히 바람이 자면 파도가 물이 잔잔하면서 파도가 사라지지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있던 파도가 사라졌어.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래 없었던 것도 아니야. 바람 불면 일어나는 것이 존재가 파도라는 것이지, 그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색이라는 것이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또 나중에 바로 사라집니다. 그 사라졌지만 또 언젠가 또 나타나지요.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는 거예요. 공적 시색. 이제 이해가셨죠? 우리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사라졌다가 또 다시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절이 볼 때 겨울철에서 볼 때는 가을이 간 것 같이 보이죠. 여름이 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또 인연의 때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 인연이 오는 거예요. 시간이란 인연이 오게 되면 다시 여름이 나타나지요. 가을이 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물상이 그렇다. 자, 그러므로 이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더라. 수상행식이라는 것은 수, 상, 행식, 마음 또한 공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마음도 공이고 공 가운데서 또 마음이 또 생기더라. 그래서 사리자야, 이 모든 시 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의 시 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이라 할 때 이때 법은 제법은 누누이 말하지만은 색 수상 행식을 다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18개를 다 말하기도 합니다. 즉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 육식이 나타나지요. 그것이 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색수상 행식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육식이 생기더라 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동전의 앞뒷면을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이런 재현상을 나타냅니다. 재현상.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육근과 육경이 마주쳐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런 과정을 색수상 행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공상의 이 흑공 중의 꽃, 공상은 흑공 중에 나타나는 흑개비 같은 것이다. 봄철에 피어나는 아지랭이 같고, 우리 인간을 갖다가 표현하기를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랬어요. 풀잎에 맺힌 이슬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 있어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존재라 우리가 알겠습니까?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진 존재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인연 따라서 두 분이 만나셔서 공부를 하시고 또 스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도 인연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공상이더라. 그래서 이 공의 성품을 자세히 보면은 그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이 말을 불생불멸이라고 그랬죠. 결국 알고 보면 크게 알고 보면 생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건 가장 쉬운 예가 자 물을 갖다가 물 분자를 우리가 뭐로 전기분해를 하면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로 나눕니다. H2O로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지만 그 물 분자의 속성이 H2로 변했지만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물이 나오지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 전체를 볼 때는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변할 뿐이다. 그래서 무상이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변할 뿐이다. 뭔가 변해갈 뿐이다. 그래서 이 변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그랬어요. 불구부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는 우리 사람이 인간으로 생각을 지은 거지요. 그래서 본래는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란 것과 같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볼 때에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낙차로 일어나는 에너지가 다른 또 에너지로 바뀔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고로 공중무색 이 공한 가운데에는 색도 없더라. 그렇죠? 공중무색 또 무수상행식 그 안에는 수상행식이란 어떤 그런 것들도 그 공한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항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그 공한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더라. 이는 따라 나타날 존재더라 이 말입니다. 또 그런 거로 안이비서신이라는 것도 없다. 여러분도 안이비서신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윤기 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색성 향미 촉구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감각기관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안개 내가 느끼는 그 안개 눈으로 보는 세계 지난번에 그 내지 할 때는 비계 무비계 무설계 다 했죠. 무신계 무의식계. 그래서 그 내지라는 것은 그 사이에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같은 이런 것들 그 사이에 내지 그런 것들 그 생각들도 없더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18기가 없는 거지요. 어디 속에는 공한 가운데는 말입니다. 공의 성질로 보게 되면 그것이 없는 것 같더라. 그렇지 없는 것 같지만 다시 인연 따라 나오지요. 그것이 묘한 이치야. 그것이 묘한 이치야.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이 그 진공묘유라는 거. 진공묘유. 따라 진공묘유. 진공. 그러니까 없는 것 같지만은 있더라 이 말. 인연 따라 나타나더라. 그런 것이 바로 이 공의 도리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무무명. 결국 무명이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없고 또 어리석음이 무명제 다 해진 것도 없고 무명이 없는데 무명이 다 할 것도 없어요. 내지 무노사 노사도 없고 또 죽음이 다 해짐도 없지요. 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반이란 우리 그 경지에 들어가면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노사가 없지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체의 생로병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열반의 공의 속성이 열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고진멸도
그 공의 속 공성을 깨우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과도 맥이 일치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고집멸도. 그래서 그 속에는 고집멸도란 것도 없다. 열반을 정득했으니까 고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집이란 것도 없겠지요. 집착할 바가 없잖아요. 집착할 바가 없으니까 고통도 없지요. 그러므로 이미 열반을 정득했으니까 멸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열반을 이미 정득했으면 열반에 이르는 길도 필요 없잖아, 그죠? 다 이미 열반을 정득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공의 도리라는 것은 일반 열반으로 정득한 그런 경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자, 무지 영무덕. 그 속에는 지혜도 없더라. 실제 이때 말하는 지혜가 중생들이 볼 때에는 지혜지만은, 중생들이 볼 때는 지혜지만은 부처님이 볼 때에는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영무덕. 그래서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얻을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막 도를 깨우친다 얻는다 하지만 이미 부처가 된 부처님의 공석에서야, 공의 마음에서야 뭐 얻을 바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13페이지 14절 넘어가면, 그래서 이무소득고, 그래서 얻는 바가 없는 고로, 고는 고로 없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다. 이 보리살타라는 것은 보살 마하살의 준말이라겠죠. 보살 마하살, 보리살타, 보살 마하살의 준발. 즉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이 반야바라밀다에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혜의 언덕인데, 지혜로 가는 언덕인데, 그러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의 말은 뭔가 하면 그 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공성을 깨달은 걸 말합니다. 이 공의 도리를 터득한 거 알겠죠? 공의 도리를 터득한 것이고, 그런 공의 도리를 터득한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관계에서 변하더라는 상을 확실히 알고, 그걸 확실히 안 다음에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는 상이 바로 이무소득고다.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바라는 바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보살 마하살이다. 그래서 이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된 삶을 삽니다. 주된 삶. 종된 삶은 뭐냐면 늘 뭐 해주십시오,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뭐 계속 손 빌면서 항상 뭐 달라고 애기들처럼 막 떼쓰는 걸 말해요. 뭘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의 종이 됐냐면 바라는 바의 종이 됐지요. 탐심의 종이 되고 썩냄의 종이 되고 어리석음의 종이 되었어요. 그 번뇌의 종된 삶을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요. 그 중생들은 늘 그런데 종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주된 삶을 사는 사람은 뭐냐면 이미 그런 것은 다 초월해버리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도 않고 지나간 과거를 막 그냥 한탄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항상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늘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대보살이다. 보살 마하살. 마하살은 대보살이죠. 대보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보살 마하살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성보살이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얻는 바가 없는 고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고로, 그건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결국
공성이에요. 이 공성. 공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열반의 이르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의지하는 고로 그렇게 들어가면 신무가에 마음에서 걸림이 없겠지요. 신무가이라는 것은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 말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해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로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도 없겠지요. 공포도 원래가 마음에 공포라는 것도 마음이 공포라는 것에 집착하면 사람이 무섭지요. 근데 그 집착을 하지 않으면 공포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공포라는 것은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말고는 무슨 공포가 있겠어요. 가장 큰 것이 죽음이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건 뭐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리전도 몽상이라. 원리 전도라는 것은 전도는 뭐냐면 뒤집어진 거 말합니다. 뒤집어진 거. 뒤집어진 몽상, 그 꿈의 상이요. 그 상이 뒤집어졌던 그 몽상이 꿈의 상이 그걸 원리 멀리 떠나서 원자는 멀리 가는 것이고 이자는 떠나는 거예요. 그 뒤집어진 그 꿈을 바로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꿈속에서 여러분들 막 도둑한테 쫓기는 걸 막 지금 도둑이나 강도 쫓기면 여러분들 막 밤에 막 식은땀 흘리고 막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딱 깨고 나면 아이고 꿈이구나 하면서 시원하지요. 꿈 깨고 나면 시원하지요. 바로 꿈 깨라. 꿈 깨라. 그러니까 그 뒤집어진 꿈이요. 우리 인생살이가 왜 뒤집어진 꿈이냐면 본래가 우리 마음에는 부처가 있는데 마음에 부처란 불성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은 상이 있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 부처님을 볼 때에 크게는 법신이라는 것이 있고 법신불, 두 번째는 보신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신불. 세 번째는 화신불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삼신불이라는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법신불이 있고 법신, 두 번째는 보신불이 있고 세 번째는 화신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법신불은 뭐냐면 우주 진리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 자체, 법 자체를 말합니다. 진리 자체를 말하고 그 진리 자체로부터 이제 원력에 의해서 어떤 원력에 의해서 나타난 부처님이 바로 뭐냐면 보신불이라는 겁니다. 원력이 뭐냐면 한마디로 중생을 구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원력이라 그래요. 뭐가 원력이라고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 네, 그렇습니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력인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난 부처님들이 다 보신불인데 보신불을 크게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부처님이 스님이 늘 얘기할 때 아미타 부처님을 했죠.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48대 48가지의 원력을 세우셔서 부처님 되신 분인데 그 부처님은 물론 48대 원력이 여러가지가 많지만은 나 이름을 내 아미타불이란 내 이름을 계속 지극정성으로 부르면은 죽을 임종시에 10번만이라도 언전하게 부르면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와 성중이 나타나셔서 극락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서요. 그렇게 부처님이 원을 세웠어요. 그 외에도 총 합쳐서 48가지의 원력을 세우셔서 만든 국토가 아미타 부처님 계신 극락 정토고 그 정락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신데 그 부처님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주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내가 무량광 무량수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무량광은 한없이 밝은 부처님을 말하고
무량수는 하나는 생명이라고 했지요. 네. 예,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영원히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지요. 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영원히 사고 싶던 그 욕망이 나기 이전에 그런 추구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하루는 밝음이 또 들어있어,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가 어린애가 옆으로 빠지려고 그러면 얼른 우리가 보호를 하지요. 네. 누가 뭐래 안 해도 보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우물가에 애가 내 애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애지만 아장아장 걸어가고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바로 가서 우리가 안아서 애를 못 빠지게 하지요. 네. 그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이. 그게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싶은 대자대비한 마음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탐진치란 구름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탐심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의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탐심과 썩냄의 때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 때를 지우고 나면 원래 본바탕이 그 자비롭고 그 맑고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보신불이고, 보신불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중생의 원력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약사열의 불도 있고, 또 미륵 부처님도 계시고, 보신불로서는 많은 부처님 계시고, 보신보살로서는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대세지보살님 뭐 많지요. 많은 불보살들도 바로 보신 불과 같은 그런 유다, 그런 불보살이 되겠다. 그럼 마지막에 화신불은 뭐냐? 실제 부처님 말이에요. 실제 역사적인 부처님. 바로 말하는 우리로서는 스가모니 부처님 말하지요. 스가모니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한다. 화신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화신 보살님으로 나타났다 가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실질적으로 보살 행위를 하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원효보살님이라든지 또 우리 현세도 이 세상에도 큰 스님들이 다 보살의 화연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대 있는 달라이 라마 같은 분들도 큰 뭐 대보살 내지는 거의 부처와 같은 경지 이러신 분들을 보면 됩니다. 달라이 라마라든지 큰 스님들 같은 분들은 대보살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보살도 행을 하는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셔요. 법륜 스님 같은 분도 대성보살 행을 철저히 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스님도 그런 대성보살의 길을 가려고 또 가고 있고 그래 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또 그런 입장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아시겠지요? 왜 스님들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 길을 가면서 한다는 것을 이제 좀 아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리전도 뒤바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본래는 바른 길이 뭐냐, 차가 바르게 가는 것은 뭔가 하면 바르게 가는 것은 부처님 길이지요. 부처님이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인데 이 뒤집어진 무명 때문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진 것이 뭔가 하면 중생이죠. 중생은 뒤집어진 전리 전도된 거예요. 전도몽상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몽상된 것이 중생인데 그 중생을 이제 바르게 다시 뒤집어 버리죠.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중생의 어떤 그 형상에서 벗어나야 되지요. 그래서 중생은 뭐라고 탐진치를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탐진치를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구경열반이라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까지 열심히 오늘 자 공부를 또 한번 복습하면서 또 좀 진도로 나갔기 때문에 잠깐 우리 또 호흡을 가르치겠습니다. 자, 자세 가르시고 턱을 좀 당기시고 턱을 약간 당기시고 눈을 지그시 반쯤 뜨시고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